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말이냐? 예수 믿는 이 재미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부럽기도 하고 또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말을 말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분명히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내 안에 기쁨은 없고 행복이 없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왜 우리에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의 내용도 정확한데 왜 우리에게는 그 행복이 없을까? 이거를 한번 좀 파헤쳐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에게 행복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라고 했더니 15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즉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내 믿음 생활이 정확하게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없고 아버지의 은혜가 없느냐라고 했더니 이유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그러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대상.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할 때요,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필요해요.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시는 말씀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요, 그리고 기독교의 특징이 사랑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아니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사랑하지 말라. 사랑을 강조했던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사랑하지 말래요. 무엇을요? 우리 사랑에는 분명히 필요한 게 대상인데 누구를 사랑하지 않고 무엇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일까? 라고 했더니 성경에 우리가 오늘 보았던 본문 말고도 뭐라고 하느냐?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솔직히 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아이고, 예. 너무 그렇게 또 솔직하게 너무 크게 말하지 마세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 더 농도가 짙어지면 사랑으로 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늘 돈을 좋아한다고 말했지만 돈을 사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뭐라고 했느냐라고 했더니 이처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말이 이게 어떤 표현인가라고 했더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문화예요. 그랬더니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매력적인 게 많나요? 그리고 그 매력적인 것 가운데 우리는 물건을 사도 물건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진짜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받기 전에는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입으로
맛보는 것들, 요즘은 TV 안에서도 먹방, 먹는 방송이 얼마나 많이 나와. 그냥 보기만 해도 저거 먹고 싶다. 저는 그래서 어떨 때는요, 그거 보면서 그 방송을 찾아가지고 저기 한번 가서 먹어봐야지, 이런 것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들이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빼앗기나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많은 매력적인 것들을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니까 세 가지로 딱 종합을 했더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자, 그 중에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가 이 하나씩을 살펴볼 때 첫 번째, 세상에서부터 온 것, 세상에 대표되는 게 뭐라고요? 첫 번째, 육신의 정욕. 즉, 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욕망들인데,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욕망 중에 첫 번째가 뭐냐라고 했더니 이것은 소유욕이랍니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사람은 이거 하나 가졌다고 만족하나요? 없으면 하나라도 갖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 가지면 몇 개가 갖고 싶어요? 2개요?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참 신기하게도 욕심이 점점 커지는데, 어떤 분이 내가 장사를 해가지고 내가 이 장사에서 그냥 미치지만 않으면 돼, 이랬던 분이 장사를 했는데 보니까 미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올해. 그러면 내년에도 미치지만 않으면 되죠? 안 그렇더라고요. 이번엔 미치지 않고 내가 한 1억만 좀 벌었으면 좋겠다. 1억을 벌고 나니까 내년에는 2억만 벌고 싶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1억 벌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한 10억은 벌어야 되겠다. 10억 벌고 나면 그 다음 얼마를 가지면 좋겠어요? 11억이 아니에요. 100억을 생각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점점 소유욕은 가면 갈수록 점점 커집니다. 아마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던 한 대표적인 사람을 말한다면 성경에서는 솔로몬 같아요. 이 솔로몬은 금은 보화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을 누렸던 솔로몬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직접 소개해요. 자, 전도서 5장 1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그 다음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리라. 만족하고 사는 것에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저는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기 전에 지금까지 주신 것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게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중에 또 우리가 주님께서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대표적인 것이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고 즐기는 것을 말해요. 눈으로 보고 즐기는 것. 자, 우리가 정말 눈으로 보면서 즐기는 게 얼마나 좋나요? 우리는 그래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즐기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눈으로 즐기는 거 뭐예요? 여행하는 거. 여행하는 거 얼마나 좋아하나요? 아니,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고 영화를 보고 뭔가 보는 것들을 얼마나 좋아하나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이 보는 것들도 한 번 보고 만족하지 않아요. 한 번으로 내가 보았다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거 보고 났더니 저게 보고 싶고, 저걸 누리고더니 이번엔 또 다른 걸 누리고 싶고, 작은 쾌락을 맛보았더니 이제는 점점 더 큰 쾌락을 맛보면서 점점 우리는 더 쾌락의 즐거움을 찾다 보니까 마치 마약이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즐거움 쾌락을 찾다가 결국 약물을 찾고 마약을 찾는 데까지 이르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모든 쾌락의 그 기쁨에 대한 것을 떠나서 바깥에서도 쾌락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도요, 이 모든 쾌락을 다 누렸던 솔로몬이 또 뭐라고 고백하느냐? 전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는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어떻대요? 예, 가득 차지 않도다.
그래서 솔로몬이 했던 말이 있어요. 전도서의 1장이 뭐라고 하느냐? 해 아래 모든 즐거움이, 해 아래 모든 쾌락이, 해 아래 모든 만족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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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뭐라고요? 헛되도다. 몇 번 말했어요? 헛되다는 말을? 5번. 이 5번은요 무엇과 관계되는 말이냐면 이 5번의 이야기가 욥기에 나오는 욥의 고난을 가리켜요. 인생 속에 살아오는 중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을 다 극복했다 할지라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솔로몬은 자기가 지금까지 누렸던 일에 그는 자기 주변에 미녀가 몇 명 정도 있었느냐? 예쁜 여인이요 공식적으로 1000명. 이 말은 여러분 왕으로서 지나가면서 좀 예쁘네? 저 여자 예쁘네? 그러면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쾌락이,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생의 자랑은 과시욕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뭐 과시하고 싶은 생각, 자랑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죠. 에휴, 안 그래요. 저는 제가 전도사 때 경험했던 게 아직도 각인됐고 전에도 말씀드린 게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만 모이는 방이 있었는데 그 방에서는 하도 손주 자랑을 하니까 그 권사님들이 방에서 결정을 했어요. 손주를 자랑하려면 한 번 자랑할 때 벌써 제가 전도사 때니까 그때가 벌써 30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약 30년 전에 그때 권사님들이 뭘 결정했냐 하면 한 번 자랑할 때 5,000원 내고 자랑하기. 5,000원 내고 자랑하기.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걸 결정하자마자 어떤 권사님이 수표 10만 원짜리를 냈어요. 그리고 나는 돈 내고라도 우리 손주는 자랑해야 돼.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은 어찌하든지 자기의 명성과 그리고 자기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고 이게 우리에게 그냥 습관적으로 있어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나 상처받았어 라고 하는 자리가 결국 어떤 자리예요? 나 자랑하고 싶은데 나를 무시하고 나를 깔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상처받았던 이야기 아닌가요?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럴 때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하느냐?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뭐래요? 자,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려고 하는 모든 자랑은 다 뭐라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나는 있는 거 자랑하는데 어때? 있는 거 자랑하는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서 내가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보다 내가 뭔가 의롭고 더 착하고 그리고 더 뭔가 대단한 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나요? 아니에요. 오직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믿습니까? 내가 은혜라면,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이라면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자랑하며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내가 지금도 있는 것을 가지고 과시하고 그리고 쾌락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은요, 정확한 표현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여러분,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돌발 사고가 아닙니다.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내 마음이 점점 기울어 가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완전히 내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 분명히 맞는데,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내가 나를 자랑하고 물질에 대한 욕망들이 더 커지고, 그러면서 내 마음을 하나씩 빼앗기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겉으로만 있지, 내 속마음 안에는 물질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더 드러내고, 그리고 세상을 쾌락을 쫓아가는 게 내 마음에 가득해버렸다는 거예요. 혹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행동으로는 교회 오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이미 내 마음은 주님이 없어요. 어떠십니까?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결산을 해봐야 되는데, 정말 내 마음에 주님이 가득하신지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능력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기쁨이요, 주님만이 내 행복입니까? 아까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돼요. 물질이 다 떠나도 나는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주어도 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신자요, 믿는 사람이에요. 이 결산의 때에, 이 12월을 맞이해서 혹시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만, 그런데 형식적으로 우리의 몸은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은 어떤지 장 목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내 마음을 알 겁니다.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그 노예에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때에 모자람이 없는 땅이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예, 됐습니다. 자, 여기 지금 앞에서 쭉 얘기하는 것은 먹어서 배부르고 집을 짓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하고 내 소유가 다 풍족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할 그때에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세상에 내가 원하는 소유욕과 쾌락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점점 많아질수록 어떻게 된대요? 교만해요. 그 다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필요한 걸 다 안 주실까요? 이유는 교만해질까 봐,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날까 봐. 여기서 잃어버린다라는 말은 우리가 무신론자가 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에는 내가 그래도 재산이 많으니까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건강하니까 살 수 있어 라고 하며 마음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음이 결국 어디로 나오느냐라고 했더니 마음이 행동으로 나오거든요. 사사기의 삼손을 보면 삼손은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났더니 결국 겉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었지만 결국 기생에게 그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려주고 마음에 뺏겨서 하나님의 비밀을 토설함으로 결국 눈이 뽑히고 머리털이 밀리고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짐승처럼 변해요. 마음을 뺏겼다니.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돈의 마음이 뺏겼더니 결국은 자기 선생님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가장 천추의
불쌍한 예수님의 제자로 전락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임명을 받고 내가 이제는 직분을 얻었다, 내가 어떤 청지기가 되었다, 중요하죠. 그런데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에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내 영혼까지도 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그런 자리에서 꼭 우리가 그런 마음 지키려면 무엇해야 돼요? 마음 지키려면요, 우리에게는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36절 37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오직 무엇하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 모든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고 주의 말씀만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제발 말씀이 있는 자리에 가세요. 말씀이 듣는 자리에 힘쓰세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힘쓰고 이것을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그 마음에 행복이, 하나님이시는 은혜가 넘쳐요. 아굴은 그러기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잠언 30장 8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옵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할 때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죠. 이 일용할 양식은요,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에요,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뭔가를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내가 노력한 걸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의 필요한 것인 줄 믿고 많이 주면 그 많이 준 걸 가지고 내가 나누고 살겠습니다. 그러나 적게 주면 적게 준 것 가지고 나는 만족하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느냐? 오직 내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욕망들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거 한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7절 말씀, 우리 두 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뜻을 행하는 것은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을 가득 담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이제는 우리가 돈 좋아하죠? 라고 할 때 좋아요 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만을 더 좋아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그 주님만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